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발락과 발람의 저주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막으셔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같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셔서 그 저주를 막으시고 온전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적들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술사와 같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적들로부터도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2장 20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결국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적들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것이고 또 주술사와 같은 자들로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하게 되는 사건은 시딤의 음행이에요. 안타깝게도 외적인 공격으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내적인 음행으로 말미암아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딤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대단히 큽니다. 어떠한 적들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음행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가면서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것도 주의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배경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이곳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의 마지막 이야기인 곳이고 또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 역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이제 광야 40년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배워야만 되는데 첫 번째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공격도 주의해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 시딤은 모압의 북쪽 지역으로서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 땅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땅을 다 이제 접수하고 난 이후에 기세등등하게 시딤에 이르게 되고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만 이제 차지하면 되겠다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세등등할 때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참 깨어 있어서 믿음의 파수꾼을 세울 때는 어떠한 적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방심하게 될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방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승리로 말미암아 바산 왕 옥까지 무찌르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승리 그리고 발람과 발락의 주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 영적인 승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방심하게 된 것만 같은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은혜 많이 받을 때가 넘어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부시게 나타날 바로 그때가 너희가 넘어질 수 있는 때니까는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심이 가장 무서운 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오늘 도리비치교회 식구들이 은혜 많이 받을 때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부시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 깨어있으면 우리의 삶이 비로소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외적인 공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거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결국에는 음행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시딤 안에 부올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곳에 일어난 일인 것인데 사실 이 여자들은 평범한 여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여제사장들이었어요. 당시 이방인들의 신당에서는 여자 사제들이 음행을 하고 그 음행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주 참담한 일들이 이제 산당에서는 흔하게 일어났던 일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기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족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음행에까지 이르게 됐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발람과 발락의 저주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런 외적인 공격보다도 이렇게 내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확실히 우리의 삶에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가 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눈에 잘 보이면 피해가게 돼 있어요. 조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발에 돌부리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오늘도 우리 비책교회 식구들이 언제나 깨어 있어서 내가 작은 것에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작은 감정 하나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는요 숨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주술사 발람이었던 거예요. 시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행해서 이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발람의 무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발람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1절에는 그냥 평범하게 모압의 여인이라고 전체적으로 말했지만 후반부에 읽어보게 되면 그 여인은 누구인가? 미디안 족속의 딸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발람의 사건을 이제 설교하면서 기억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미디안 장로들이었습니다.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이제 초청할 때 꾀낼 때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어 발람을 부르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발람이 있었고 그 발람을 조종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편이었고 한패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술사 발람은
자신의 주술을 하나님이 막으시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주술로는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외적인 공격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법을 이제 펼치게 된 것이죠. 미디안 여인들 그들 가운데 조용히 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하여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음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발람의 아주 교묘한 책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외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들, 내 몸에 연약한 약점과 어떤 몸의 질병들, 또 사업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외적인 공격들이에요.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공격들, 내 연약한 약점들, 감정의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어떤 명예와 또 권력에 대한 욕구들, 성적인 타락들, 이 내적인 것들이 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주의해야 될 또 하나의 영적인 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내적인 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외적인 공격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깨지는 교회들은 내적인 문제를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 강건하게 여러분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재앙이 멈춰지게 되고 공동체는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 주변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이 연병이 일어나는 그때에도 음행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도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을 처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쳤다고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진영이 쑥대밭이 됩니다. 이 참담한 상황을 막아낸 것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시딤의 음행과 함께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가문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이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 가문들이 다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 아론의 가문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시딤의 음행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딤 음행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행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 축이고 또 하나 축은 아론의 가문이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담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는 비느하스와 같은 아주 위대한 영웅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비느하스의 결단이 있었기에 이 재앙이 이 정도로 멈출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비느하스 같이 가정을 지키는 등불이 되시기를,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회사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난세에 영웅이 나듯이 비느하스와 같이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하여서 내 진멸로 그들이 다 소멸되지 않도록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말씀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질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허망한 것에 굴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이 이 허탄한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잘못된 우상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질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허망한 것에 굴복하고 잘못된 곳에 가서 무너진 것을 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 속상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오늘 비느하스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도 한번 마저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더라. 아니, 이 사람이 누군지 자세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 손에 죽임을 당한 이 남자가 누구인가? 시므온 지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누구였는가? 이 고습은요, 미디안 가문 수령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큰일이 난 거예요.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시므온 지파 가문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인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그냥 보통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미디온 미디온 가문 수령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같이 이 일을 행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저했을 수 있습니다. 가서 창으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려야 합니다. 이 사람도 죽이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그냥 말리십시다. 우리 조용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해결합시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멈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법이에요. 그 용감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조를 이루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욕심에 따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끝까지 공동체를 지켜낸 한 사람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헌신적인 사람도 함께 공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존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 이 시므리와 같이 또 발람과도 같이 끊임없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공격하여서 깨뜨리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비누아스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정리하십시다. 이제 오늘은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 모압의 땅에서 일어난 아주 큰 사건을 함께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과 또 그가 부른 주술사 발람, 그리고 이 발람으로부터 말미암았던 시딤의 음행까지 이 전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딤의 음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영적인 공격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외적인 공격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것에 굴복하지 말고 깨어서 여러분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에 가정이 또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 언제든지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 늘 깨어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